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내가 이르되 여호와께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드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드고아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드고아 지역은 유다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곳은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간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를 소개할 때와 달리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소개가 없습니다. 그저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정도로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 어찌 되었든지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지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악들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 선언을 했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죄악에 대해 심판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로
왕이 13번째 이어진 북이스라엘 13대 왕입니다. 주전 760년 경이죠. 자,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영토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넓게 확대되었던 그 시절입니다. 경제적 번영 또한 막강했습니다. 당시는 거대한 부가 쏟아져 들어와서 사회 전반에 부유층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사치스러운 상아로 만든 침대를 상아로 만들었어요. 비팟소리, 포도주, 귀한 기름 등 귀중한 물건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풍요의 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는 일부 상류층에게만 편중되었고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지도층의 부정부패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땅을 탐하고 그것을 사들였고요. 비싼 세금을 거두고 그러다 견디다 못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법제도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을 하던 장로 계급들은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넘치는 부는 부유한 이들로 하여금 제사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그냥 드는 마음은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하나 보다 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상관없고 그들의 삶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종교적 자랑질 그런 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제사장의 권력은 이 부유층들이 많이 오고 많은 걸 갖다 바치니까 제사장 권력은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거짓된 제사들로 예배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하면서 사회를 더욱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었죠. 정치와 종교 기능이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사회, 경제, 종교 이 모든 것들의 구조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부가 생겼고 나라적으로도 최대의 영토 확장을 이루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죄악, 부정부패, 가진 자들의 횡포, 착취 이것들이 난무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불안한 상황을 벌써 1절에서부터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언제 선지자에게 신탁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합니까? 겉으로는 잘 나가는 여로보암 시대이지만 실상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제 이 심판과 경고 메시지가 떨어지고 나면 2년 뒤에는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보통은 잘 찾아보지 않지만 오늘만 3장 15절을 좀 보실까요? 3장 15절. 3장 15절을 보시면 자, 지진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3장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진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 더 봅니다. 6장 11절. 6장의 11절을 좀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자, 지진의 모습을 보입니다. 8장 8절. 자, 두 개 더 볼 겁니다. 8장의 8절. 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떠는 거 지진이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자, 표현을 보십시오.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자, 땅이요 강물처럼 파도처럼 솟아오른답니다. 이 지진의 모습이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지진으로 땅이 막 뛰놀다가 푹 꺼지는 낮아지리라. 마지막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집안에 있거나 어느 장소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압사당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표현을 보면 진도 7에서 8 이상 되는 심각한 지진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러한 심판의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6개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아람 다메섹, 블레셋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총 6개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악들이란 표현으로 그들의 죄를 경고하며 심판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7번째 나라로 남유다가 등장하고 8번째 나라로 북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을 설명할 때 꼭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너 가지 죄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3개에서 4개의 죄악들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는 x 플러스 1 이런 표현으로 어떤 숫자 하나 더하기 이런 표현으로요. 지금 계속 무엇이 증가하고 있다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굳이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지금 네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 어떻습니까? 한둘, 하나, 둘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말이 정말 한두 개는 뜻이 아니죠. 굉장히 많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했어요. 네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고대 근동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서너 가지의 죄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죄악들, 굉장히 많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죄악들,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8개 나라 중에 아람 나라 다메섹의 범죄인데요. 1장의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 넘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아람 나라 다메섹은 길르앗을 압박했다. 자, 요단 동편에 있는 3개 지파를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처럼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그들을 아람 나라가 철 타작기가 지나가듯 깔아서 갈아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비옥한 땅에 와서는 싹 다 노략질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에 대하여 그 하사엘의 집에 내가 불질러 버리겠다. 그 군대 장관인 베나닷의 집에도 그 불질러 버리겠다. 그들 나라의 통치자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심판받을 나라는요, 블레셋 가사입니다. 자, 이들의 죄악은 뭐냐?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하다가 군사들이 아닌, 군사들은 싸워 죽이지만 일반인 백성들은 포로로만 잡아둡니다. 이 포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곤 하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상대국의 포로들을 노예 매매로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포로를 노예로 돈 받고 파는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하고요. 자, 세 번째 나라는 두로입니다. 이 두로도 블레셋의 가사처럼 포로를 노예로 매매하고 돈을 챙겼습니다. 특별히 이들 죄악의 심각성은요, 이 포로들을 그냥 다른 나라에 파는 게 아니라 그 포로들의 형제된 나라들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륜을 저버렸다,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나라는 에돔입니다. 자, 이들의 행동이 무엇이냐? 그들은 상대국의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면 뭐 그냥 어느 정도 쫓아가면 될 텐데 끝까지 쫓아가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이들이 또한 그들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나라는 암몬입니다.
이들은 임신한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불가한 여인들을 공격하는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자손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 같은 행위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천벌을 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하냐? 암몬 자손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땅은 차지하지 말아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길르앗 쪽 넘어와 아까 말씀드린 루벤, 갓, 므낫세 그 지파의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번째는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적대 관계에 있는 에돔 왕과 싸울 때 싸울 수 있죠. 근데 상대방 왕을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뼈를 재가 될 때까지 태워버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뼈를 태우는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꿔보면요,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못하고 그 묘를 파내서 그 시체를 훼손하는 행위, 이게 부관참시인데 마치 그렇게 이미 죽었는데도 뼈까지 태워버리는, 게다가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 뼈를 태우는 행위는 상대의 부활을 막고 여전히 영원히 죽게 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해 보면요, 해도 너무한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를 넘은 나라들에 대하여 다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동안 보았던 이 호세아서하고 이 아모스 선지서의 차이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그럼 이 아모스서는 호세아서를 비롯한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요, 여전히 책망이 나오고 심판과 경고가 나와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있다면, 아모스서에는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많이 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 이런 말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 아모스서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를 놓쳤다 썼던 것 같을 정도로 극심한 범죄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그들 죄악의 실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들의 죄악들은 그들 세상들만의 죄악이 아니라는 것을 읽으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TV,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하여 우리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듣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미도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죄악 세상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고 아는 시대적, 사회적 부조리와 도를 넘은 죄악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삼고 저들이 회개하고 나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를
우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